옆에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때요? 설 연휴 동안 좋은 시간들 많이 보내셨나요? 네, 여러분도 얼굴이 뽀송뽀송합니다. 저는 원래 길 복잡하고 그 사람 많은 곳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 많이 왔다 갔다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쉽니다. 이제 쉬면서 이번에 소위 그 인기 많은 드라마나 영화들 있잖아요. 정주행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이런 것들을 챙겨보는 이유가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무엇에 더 가치를 두고 사는지를 엿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설교자로서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꼭 유명한 인기 있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는 비교적 꼭 챙겨보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영화 얘기 가끔 하면 성도님들이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도 영화 보는 거요? 목사님 영화 봐야 돼요. 성경만 알면 안 돼요. 목사는 성경도 알고 세상도 알고 그래서 그것을 잘 브릿지하는 역할이 목회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영화 잘 챙겨보는 편입니다. 아바타를 봐야 되는데 아직 못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모든 영화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스토리가 있죠.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 있죠. 그게 뭐죠? 악에 대한 얘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또 그 악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그 악을 다스리는 사람이 나오죠. 이것은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꼭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만큼 우리는 악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악을 행하든지 아니면 악에게 고통을 당하든지 그 악을 다스리든지 아니면 그 악을 방관하며 살든지 반드시 우리는 그 어느 것 중에 하나는 선택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라도 이 악에 대해서 상대를 해야 되는데 성경은 이런 악을 어떻게 상대하라고 하는지 오늘 그것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악을 상대로 해서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흔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악들 중에서 크게 세 가지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어요. 그 첫째가 뭐예요? 사람을 모욕하고 폭행하는 악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직장 생활하다가 정말 나쁜 상사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다가 자기 화난다고 성질난다고 갑자기 내 오른뺨을 때린 거예요. 오른뺨. 요새 우리나라는 그런 일 일단 큰일 나지만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조인트를 까고 오른뺨을 때리고. 근데 오른손잡이가 오른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돼요? 이렇게 때리면 오른뺨이 때려져요? 이렇게 때리면? 그건 왼뺨을 때리게 돼요. 그럼 어떻게 때려야 돼요? 요렇게 때려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손등으로 때려야 돼요. 근데 유대 나라에서는요, 손등으로 남의 뺨을 때리는 것은요, 이건 인격을 이중적으로 모욕하는 아주 나쁜 악을 말해요. 이거.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악인 거죠. 그러니까 모욕적인, 인격적으로는 모욕하면서 또 폭력을 가하는 그런 악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악에 대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해요?
요렇게 맞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 두 번째는 남의 재산을 빼앗아가는 악에 대한 반응이죠. 어떤 사람이 내 재산에 대해서 욕심을 내서 속옷을 빼앗으려고 재판을 걸어서 소송을 했다는 거잖아요. 요즘 같아서 속옷은 그까지 갖고 말하고 막 이러겠지만 이 유대 사회에서의 속옷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유대 나라에서는요, 이 겉옷은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밤 추위에 사람을 얼어 죽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남을 살인하는 것과 같은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못 뺏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속옷을 빼앗으려고 소송을 걸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재산까지도 빼앗겠다고 하는 그런 악행을 말하는 거예요. 아예 한 집안의 뿌리를 송두리째까지 뽑아내려는 악심을 품고 소송을 건 악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악한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상대해야 될까요? 아예 그냥 요만큼도 봐주는 거 없이 그냥 우리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뽑아 가버리겠다는 그런 악심을 품고 소송을 건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되는가? 그냥 찾아가서 때려 죽여버려야 되나요? 셋째는 권력으로 강압하는 악의 경우죠. 식민지에서는 가끔 있는 일들이죠. 군인이나 관리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갑자기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어오고는 야, 너 이 짐 치고 저기까지 옮겨. 저 동네까지 옮겨. 이러는 거예요. 그냥 꼼짝없이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권력자가 아무 이유도 없이 나를 강제로 끌어다가 오리의 길을 함께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강압을 우리가 당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진 권력을 가지고 강제하고 포갑을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 우리나라는 이런 일이 거의 없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들이 많았죠. 권력자들이 포갑하는. 물론 특별한 예외는 늘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하면 절대 용납할 수 없죠. 억울하니까 이 가슴에서 그냥 증오의 불길이 타오르겠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오르겠죠. 그냥 한 대 맞았으면 그냥 가서 그냥 두 대를 패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렇지 않아요? 아마 대부분 다 그럴걸요. 특별히 힘없고 그런 사람 빼고는 대부분은 다 이렇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연의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잔악한 마음이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 인간의 본연의 장악성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이것을 억제하고 형평성 있게 잘못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라 하는 법이에요. 이거 하나님 주신 법이에요. 사람들이 서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죠. 다투다 보면은 원래 이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한번 주먹이 날아가죠. 그러다 보면은 이빨 하나 부러뜨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빨 하나를 부러뜨렸으면 그 때리는 사람의 이빨 하나도 뽑아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법을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적용을 못하게 막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이 법을 적용을 하다 보면 이 법이 공정하게 시행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반드시 재판관 앞에 가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손해를 준 것만큼만 가해자가 손해를 보도록 아니면 보상을 하도록 재판관이 판정을 내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개인적으로 내 이빨 하나 부러뜨렸다고 해서 그 사람 끌고 가가지고 나도 그 가해자 이빨을 하나만 뽑으려고 하면 과연 하나만 뽑을까요? 예? 이미 내가 성질이 이만큼 났잖아요, 화가. 그럼 하나만 뽑겠어요? 아구창을 날려서 한 두세 개를 더 뽑겠지?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대부분은 상대가 잘못한 것만큼만 해를 가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크게, 더 악하게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장 없이는 사적으로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식으로 법을 주셨을까? 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법을 주셨을까? 이걸 알아야겠죠. 아무리 상대방에게 해를 끼친 악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지나치게 해를 당하지 않도록 1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죠. 또 두 번째는 악이 더 큰 악으로 발전 내지 확산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죠. 잘못하면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피해를 가한 것보다 더 엄청난 벌을 받든지 고통을 당할 확률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작은 악이 더 큰 악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을 보호하고 악이 더 크게 발전되지 않도록 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런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절대 개인적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이 법을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사람들이 본능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법을 해석해버린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는 이,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했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가서 복수해. 안 갚아. 안 갚음해.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사적으로 이 법을 아무나 적용을 해서 자기가 피해본 것만큼 안 갚음을 하도록 보상을 요구하도록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지금 법을 악용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지금 뭔가 야단을 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법의 본래의 취지,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주고 있는 거죠. 이 악에 대한 이 눈에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악의 근본 처지는 뭐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본래 취지가. 악한 자라고 해서 보복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어떤 피해를 보았다고 해서 사적으로 그 악한 사람에게 보복을 하거나 안갚음을 하려고 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가 아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약간 반발이 생기지 않나요? 너무 이상론 아니에요? 이거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맨날 우리는 당하고만 살아야 돼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죠? 들어요, 안 들어요? 당연히 들지. 이때쯤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악행을 당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안에 보복하고 싶은, 뭔가 보상을 요구받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때 우리는 이 생각해야 돼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게 뭔지?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복수의 심리를 갖고 있죠. 안갚음을 하는 본성을 갖고 있죠. 자기가 조금만 다치면 절대 참지 못하죠.
이것이 일반적인 대부분 사람들의 경향이에요. 근데 우리도 당연히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럼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유명한 성경학자인 윌리엄 바클리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야말로 기독교가 보여줄 수 있는 윤리의 가장 독특한 성격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윤리, 바로 이것이다. 따라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건 비현실적인 얘기예요. 그것은 너무 이상론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안가품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해야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냐 아니냐. 이것이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과제죠.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악을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본능이 반응하는 그냥 죽여버리고 싶어, 복수하고 싶어 하는 이 감정, 이 본능은 좀 접어놓고 내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보여줘야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악을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죠.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악한 자가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날이 갈수록 악한 자는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악함이 과거보다 점점 더 흉폭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영화 드라마 보면서 너무너무 끔찍끔찍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정도까지 그 드라마에는 표현되지 않았던 것 같던데 요새는 너무너무 심할 정도로 표현되더라고요. 그만큼 악이 엄청나게 지금 심해졌다는 뜻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악한 자가 멀리 있나요? 악한 사람들은 뭐 나는 악한 사람 이렇게 특별하게 써 있나요? 근데 하기야 요새는 그 몸에 문신들을 주로 많이 했더라고. 일반적으로 악한 사람들이 구별이 안 되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 가운데서도 악한 자가 나올 수 있고요. 부부 안에서도 악한 자가 나올 수 있죠. 악한 자는 가까이 있어요. 집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악한 자가 따로 있나요? 한 사람이 악한 자가 될 수도 있고 선한 자가 될 수 있어요. 한 사람 마음이 한순간에는 악해질 수도 있고 한순간에 선해질 수도 있고. 악이란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자에게 둘러싸여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다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 내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야?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악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하지 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말은 곧 복수한다는 말이고 안갚음한다는 말이고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그들을 대한다는 그런 말이죠. 야, 악한 자가 네 오른밤 때렸어? 야, 그러면 차라리 왼밤도 그냥 대. 악한 자가 내 속옷을 달라고 그래? 야, 그러면 겉옷까지 그냥 줘버리고 끝내. 악한 자가 너 보고 오리 가라 그래? 야, 그러면 심리까지 그냥 기꺼이 가져버려. 그렇게 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 하나님은 지금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건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글자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오른뺨을 때렸다고 해서 이것이 아니지. 이렇게 때렸다고 해서 그냥 왼뺨 때려, 왼뺨 때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거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꼭 해야만 하는 거였으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어느 군인이 예수님 뺨을 딱 때렸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야, 왼뺨도 때려. 이렇게 안 했다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왜 때려? 내가 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쳐? 이렇게 분명하게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글자 그대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오른밤 때렸다고 왼밤 돌려대지 말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오해해서 사회에서 악한 자를 절대 제지해서는 안 되고 그들에게 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극단적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위대한 문어 톨스토이 같은 사람도 이것을 잘못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경찰도 만들어서는 안 되고 군인도 있어서는 안 되고 전쟁도 해서는 안 되고 어떤 악도 상대해서는 안 된다는 이상론을 주장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죽을 때쯤 가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후회했죠. 이 말씀은요, 공권력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주셨고요, 공권력을 허락했어요. 그리고 국가 공무원들을 통해서 법도 주고 칼도 줘가지고 악한 사람들을 견제하고 악한 사람들을 강제하고 악한 사람들을 다스리게 했다고요. 더 이상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선한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억제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요. 이 말씀이 이런 어떤 공권력을 부정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의 요점이 뭐예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개인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어떤 모양으로도 악한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잖아요. 악한 사람들과 어떤 이해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손해도 보고 욕도 얻어먹고 고통도 당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오른뺨을 맞을 수 있어요. 그때 그러면 왼뺨을 돌려대라 하는 그 주님의 진짜 의도는 뭐냐고요? 그건 이거예요. 내가 모욕을 당했니? 그러면 그거 갖고 너무 열받아 하지 마. 복수를 하고 싶어서 너무 막 끙끙거리지 마. 그냥 차라리 그냥 모욕당하고 마라. 야, 그것 때문에 네가 죽는 건 아니잖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네가 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네 집안이 송두리째 무너지거나 그러지 않아. 그러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 모욕에서 끝내. 그냥 당하고 마라. 그거예요. 왼뺨을 돌려대라는 말의 뜻이. 옆에 사람 뺨 한번 때려보고 연습해 볼까요? 어떤 사람 때문에 재산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그냥 손해본 것으로 작게 손해본 것을 끝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배상받으려고 그것을 어떻게 안갚음하려고 악을 대하지 말고 그냥 손해본 거 정도 선에서 끝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그것을 갖게 되었지 않냐. 그거 네가 안 뺏기려고 아둥바둥 해가지고 굳이 복수까지 할 필요 있냐. 그냥 내가 더 또 다르게 축복해 줄 테니까 그냥 그 정도 손해보고 마라.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너의 인권을 침해하고 내 자유를 침해해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키고 너를 강압하고 강제하고
그럴 때 너무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마. 그냥 기쁜 마음으로 봉사해줘. 그냥 좀 희생하고 말아. 그 얘기예요. 악인을 악으로 상대하지 말라는 게 주님 말씀의 핵심이에요. 왜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하실까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모욕당하면 그냥 분풀이를 해야 우리 마음이 시원할 것 같잖아요. 내가 재산 손해를 보았으면 악에 바쳐서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그냥 갚아야지, 배상을 받아내야지 내가 좀 막 개운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우슈비츠 포로스 용소 아시죠? 죄 없는 유대인들 끌어다가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학살한 인간 대학살의 현장이잖아요. 거기서 있었던 일인데요.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자기 형제들과 자기 엄마 아빠가 끌려가서 하루아침에 가스실에서 시체가 나오는 모습들을 유대인들이 보면서 산 거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있는 유대인들 그 가족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나치를 그냥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밤이고 낮이고 어떻게라도 저놈의 새끼들 복수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막 불부불 끓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나치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를 갈았던 사람들 중에 엘리 바이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수용소에서 석방되고 나서 책을 하나 썼어요. 수용소 생활에 대한. 근데 그 책 속에서 이런 말을 그가 했습니다. 증오심이 존재하는 곳이면 그 어디서나 미워하는 사람이 미움을 받는 사람보다 더 고통을 당한다. 우리는 미움이 마음에 솟구칠 때 그냥 미워해버리면 내 속이 시원해질 것 같은데 정작 미워해보면 그게 아니에요. 미움 받는 사람보다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이 더 비참해지고 더 지옥이 되는 거예요. 미움 받는 사람은 지가 미움 받는지도 몰라. 근데 미워하는 사람만 속이 막 부글부글 타오르고 막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악을 대적하지 마라. 복수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왜 예수님이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 때문에 더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악인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 악이 가득한 세상이 더 악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요, 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악한 사람이라도 포용하려고 하는 좀 더 넓은 마음. 내가 모욕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해도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고 복수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그런 큰 마음을 가지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예수님 마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도 악인을 포용할 수 있는 큰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사실 예수님만큼 멸시당하고 모욕당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저들이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랬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데 이 마음이 가져지냐고 쉽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이번 주 내내 이 설교 갖고 정말 실랭이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 나 이렇게 하기 싫어. 그냥 같이 복수하고 싶지. 그냥 나한테 어떻게 한 놈 그냥 때려 죽이고 싶지. 이렇게 예수님이 하라는 것처럼 하기가 싫어. 그래서 그랬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내내 하나님 나 이렇게 못해요. 아니 저도 못하는데 교인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내가 설교할 수가 없잖아요. 난 못해요. 계속 그렇게 금시렁금시렁 거리면서 이 설교 가지고 씨름씨름 하다가 제가 원래 설교 한 금요일 되면 다 끝내거든요. 근데 오늘 설교는 어제 토요일 날 오후 늦게서야 끝났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교육자들한테 그랬어요. 설교 준비하기 싫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듣고 씨름하다가 제 마음에 들어온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못할 일을 하나님이 시키겠냐.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겠냐.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냐. 그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네 마음으로는 못해. 네 마음으로는 못해. 나도 알아. 네 마음으로 못하는 거. 그래서 내가 성령을 보내는 거 아니냐.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하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으로는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요. 제가 이게 다 깨달아지고 나니까 설교를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내 마음 갖고는 절대 못해요. 정말 못해요. 특히 저처럼 성질 저 같은 사람은 절대 그거 못해요. 한 대 맞으면 두 대, 세 대 때려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애들 밖에서 맞고 오잖아요. 그럼 다시 보냈어요. 가서 패고 오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 이렇게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예수님 마음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누가 산 거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성령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하면 나의 혈기, 나의 복수심 이런 나의 마음은 죽고 누구의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해야지. 세상에서 악한 일 속에서 살면서 기도해야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내 성질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악을 대적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원에서 학교에서 악을 대적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다 보면 예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서 그 마음으로 악을 대적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어떻게라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악으로 상대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상대하다 보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그래요. 나는 못해요.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으로는 할 수 있어요. 아멘.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 예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질 나서 복수하고 싶을 때 그것은 본능이야. 그때 잠깐 중지하고 정지하고 예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